자, 오늘도 한 멤버분께서 진지한 질문이 있어서 얘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고 답변 드려 볼게요. 성경과 관련한 질문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고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강력히 추천하셨습니다. 하지만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된 현대 성경은 어떤 버전 등이 많이 존재하고, 일단 제가 저거를 지운 이유는 저쪽 출판사에서 보면은 저한테 굉장히 컴플레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지웠어요. 어떤 성경인지. 근데 영어 성경 중에서 버전이 되게 많죠. 아시다시피. 그렇게 충실하게 번역한 현대 성경이 많이 존재하고, 또 요한일서에 헬라어 사본이 존재하지 않는 구절이 첨가되었다고 오히려 부정확한 역본이라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유학고수님은 요한일서의 구절에 대한 견해와 원문에 충실한 현대 번역본이 있음에도 킹제임스 버전을 최고로 생각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현대 번역본이 킹제임스 버전보다 부정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판단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스스로 역본들을 비교하여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에 편향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님이 취하고 있는 이 태도를 좀 고치셔야 돼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님이 직접 성경책을 읽어봐야 돼요. 블로그나 개인 방송을 보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성경과 관련해서 궁금하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질문 남기는 그 구독자들이 항상 취하고 있는 태도인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성경을 펼쳐보고 그거에 내가 하는 말이 맞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오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대로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블로그를 보고 또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무슨 블로그를 보니까 아니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하면은 신앙이 그렇게 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블로그나 개인 방송은 결국엔 누군가가 한 말을 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제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걸 얘기하면은 그게 맞는지는 항상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려고 또 다른 사람의 블로그나 개인 방송을 가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님이 그 말한 게 맞아요. 제가 스스로 역본들을 비교하여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에 편향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님이 지금 굉장히 편향된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노출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글로 무엇인가를 검색하는 순간 님은 한국의 국뽕과 한국의 민족주의에, 그리고 한국 민족이 가지고 있는 좌파 진보 성향에 편향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깊은 뿌리를 가진 좌파 진보를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유교라는 그 좌파 진보적인 그런 이데올로기가 조선 왕조를 거의 500년 넘게 장악해 왔단 말이에요. 500년이면 엄청난 세월이에요. 500년. 그러니까 당시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50살이었다고 치면은 500년이라고 하면 10대예요. 10 제너레이션이에요. 10대에 거쳐서 이 반성경적인 유교적인 좌파 진보적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500년이 넘게 살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좌파 진보를 너무 사랑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옳다고 느끼는 거는 좌파 진보적인 어떤 텍스트나 좌파 진보적인 문화를 봤을 때 옳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반성경적인 인본주의를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그게 정의롭다고 느끼는 본능이 있는데, 그게 그만큼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유교적인 세뇌가 그렇게 심각하게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엄청난 반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로 인해서 지금 현대 2023년에 대한민국의 개신교 인구가 13%나 되죠. 물론 서양에 비하면 매우 작은 퍼센테이지만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거의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거에 비하면 한국은 한 15% 정도나 되는 개신교 비율을 보면은 아시아 치고는 상당한 비율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제가 굉장히 앞에서 이렇게 많은 서론을 얘기하는 이유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좌성향을 사랑하는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잣대로 세상을 봐서는 안 돼요. 왜냐면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 한반도에 들어온 지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유교를 바탕으로 한 그 유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해석하는 성경 방식은 좌성향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에 대한 제가 경고를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적힌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적힌 그대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 적힌 그대로를 이해하려고 하고 적힌 그대로가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좌성향을 되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기독교의 진리에 의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죠. 그렇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하나님인 거예요. 성부와 성자, 성령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다만 역할이 다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랑 그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오신 성자 하나님과 유일신 사상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기본 진리인데, 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한국 사람들이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게 뭐냐면 조상 숭배예요. 추석에 차례 지내잖아요. 조상에 대한 그 숭배가 성경적 가치관을 보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그걸 끊어야 돼요. 근데 한국 민족이 이걸 50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 못 끊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못 끊는 게 이거고, 두 번째 못 끊는 건 뭐냐면 유교적인 상하 질서예요. 위아래가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인간은 다 평등해요. 하나님만이 홀로 높으신 분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평등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평등. 그러니까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기독교 문화에서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한국의 그 기독교계를 보면은 위아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교회 안에 이렇게 직급 있잖아요. 목사님, 뭐 부목사님, 그 밑에 전도사님 있고, 뭐 장로님 밑에 뭐 권사님 있고, 권사님 밑에 집사님 있고, 집사님 밑에 평신도가 있고, 뭐 그러잖아요. 이 계급이 있는 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이 기독교가 유교랑 혼합되면서 유독교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원문이 뭐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짧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깊은 이해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왼쪽을 되게 사랑한다. 왼쪽을 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오냐면 유교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스란히 그 한국의 기독교계에도 그대로 이 좌성향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처음에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될 때 이 조상숭배라고 하는 그 유교의 그 차례 지내기 우상숭배거든요. 요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그 조상신을 숭배하는 거, 그러니까 유교식 차례 지내는 거, 추석 때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갈등이 되게 많은 거예요. 본인은 성경을 교회에서 열심히 믿으면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에는 분명히 우상 숭배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절해야 되고 하나님만 신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조선왕조 500년을 살았던 이 한민족들이 계속 조상신을 숭배하는 걸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야. 교회에서 본인이 성경을 읽고 깨닫고 조상신 숭배하면 안 되구나 하고 생각하고 가족들한테 돌아오면, 추석이 다가오면 가족들은 이제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그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가족들과 마찰과 불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가문의 어르신들은 이 조상신에게 계속 이렇게 절해야 되고 막 이렇게 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강요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인 세대들이 저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할 수가 없고, 조상신도 사실 조상의 귀신에게 절하는 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면은 이제 이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쿨한 어르신들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전통사에선 보통 이렇게 나오면은 막 제사상에서 막 이렇게 서로 고함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극단적인 갈등으로 갑니다. 심하면은 막 이렇게 차례 지낼 때 서로 막 멱살 잡기도 하고 막 뺨 따고 맞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는데 유교가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한국 개신교 신자들이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사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를 깨닫고 어떻게 하냐면 카톨릭으로 갑니다. 카톨릭은 기본적으로 개신교랑 왜 갈라졌냐면 근본 원인은 그거예요. 개신교는 성서주의예요. 성서주의는 뭐냐면 성경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읽은 다음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성경 말씀에서 찾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신앙생활의 주요 지침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게 성서주의예요. 근데 카톨릭은 성서주의가 아닙니다. 카톨릭은 종교 시스템의 수장이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은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네트워크를 전 세계에 넓게 퍼뜨리기 위해서 종교 다원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프리카로 카톨릭이 들어가면 아프리카 토착 종교를 존중해주고, 뭐 동양으로 들어가면 동양의 토착 종교를 존중해주고, 서양으로 들어가면 서양도 토착 종교가 있어요. 패건이라고 하는 토착 종교가 있습니다. 패건을 인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각 지역에 존재하는 전통사상 토착 종교들을 존중해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세를 넓게 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전략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성경이 원래 말하는 거랑 배치되죠. 성경은 유일신 사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게 성경이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거는 성경은 다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해요. 10계명에 보면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게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개신교가 맞는 거예요. 개신교가 성서주의를 취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를 따르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들어가면서 유교적인 전통, 조상신에게 절하는 거, 그거에 굉장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힘들어하면서 그것 때문에 카톨릭으로 거의 넘어가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가족 중에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성경에 의하면은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죽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가는 거고, 죽기 전까지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적힌 진리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어떤 성경에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연옥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게 있어서 예수님을 안 믿고 죽어도 바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연옥이라는 임시 대기소에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후손들이 이승해서 죽은 조상을 위해서 위령제 같은 제사를 지내주면은
죄가 해결되고 그래서 천국에 간다는 성경에 근거가 전혀 없는 교리를 펼치고 있어요. 그게 사실 중세에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면서 타락으로 갔던 근본 원인이거든요. 이거 돈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있는 가족들한테 다가가서 위령제를 지내주면은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제사 비용 받는 거죠. 그거를 하면은 성경적이잖아요. 성경에는 절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좌파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이 좌파진보 기독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파 보수는 뭐냐면 성경 말씀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상이 우파 보수 사상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다가 뭔가를 더하거나 빼서 그 진리를 왜곡시키고 인간이 편한 대로 종교다원주의를 취하는 게 좌파진보예요. 좌파진보적 기독교예요. 아시겠죠? 우파보수적 기독교, 좌파진보적 기독교 알겠죠? 그래서 미국의 그 건국 사상이 되는 청교도 정신은 우파보수 기독교예요. 성경에 원래 뭐라고 했는지 그 적힌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 요 신앙적 태도가 우파보수 기독교입니다. 이게 미국의 청교도고 영국의 청교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좌파진보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간의 관습, 인간의 그런 문화를 존중하는 거죠. 종교다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좌파진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좌파진보입니다. 그게 헬레니즘이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로마를 중심으로 그 로마와 타협하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 유럽에 남아있는 기독교가 왜곡된 모습이에요. 헬레니즘적인 좌파진보적인 기독교, 그 카톨릭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님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실 카톨릭적인 기독교와 개신교적인 기독교의 대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님이 말한 본문을 다시 돌아가 봅시다. 님이 말한 거 봐봐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한 현대 성경이 뭐뭐뭐 있다고 하는데 님이 원문에 충실하다는 근거가 뭔가요? 님의 지금 마지막 문단을 보면은 님이 읽어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쵸? 님이 읽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님이 원문에 충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누군가 블로그에 적어놓은 글들을 본 거예요. 뭐 신학자들일 수도 있고 뭐 그냥 평신도일 수도 있고 뭐 종교생활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놓은 블로그를 보고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블로그를 적은 사람의 성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님의 그 적은 그 역본들을 보고 제가 님에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좌파진보적인 기독교 사상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 지금 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보면 님이 요한 1서의 헬라어 사본에 존재하지 않는 구절이 첨가되었다. 킹제임스에 첨가되었다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그 주장을 한 사람이 좌파진보 기독교인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좌파진보적 성경 중심적으로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 중심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변개되었어요. 그러니까 삭제된 거예요. 원래 그 헬라어에 있는 텍스트가 님이 말하고 있는 사본에서 그 번역본에서는 그 귀절이 삭제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좌파랑 우파랑 대립에 대해서 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좌파랑 우파랑 왜 대립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왜 기독교에 우파 기독교가 있고 왜 좌파 기독교가 있는지 얘기해 볼게요. 자, 성경에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죠. 자, 이 텍스트들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려고 하는 사상이 보수예요. 그러니까 보수의 뜻, 서양 문화에서 컨저버티브, 보수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성경적 가치관을 지킨다. 보수, 그 컨저버티브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파, right이라고 하는 거, right의 뜻은 뭐냐면 우파라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옳다, correct라는 뜻이 있잖아요. correct인 거예요. correct, 우파 컨저버티브가 그래서 correct인 거예요. 자, 그럼 left는 뭐냐면 리버럴인 거잖아요. 리버럴. 그러니까 진보의 뜻은 뭐냐면 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 조금 느슨하게
그 진리 체계를 느슨하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성경 가치관에서 조금 멀어진 문화권 사람들도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도록 좀 느슨하게 하자는 거예요. 가치 체계를 느슨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그 텍스트에 보면은 굉장히 좀 인간이 받아들이기 힘든 엄격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 보면 좀 극단적인 사상일 수 있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그 예수만을 믿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다른 종교들은 다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으로 들릴 수가 있지만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이게 되게 불편한 거란 말이에요. 특히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한국의 유교적인 그 전통 질서가 살아있는 한국 같은 데서 추석에 차례 지내야 되잖아요. 조상 그 위패를 모시고 조상한테 절해야 되잖아요. 조상신에게 우리 후손들입니다 하고 밥 몰려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의 정확한 그 성경의 텍스트와 비교해보면 그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나안 땅에서 그거를 못 버려요. 그런 다른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심판 받습니다.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불편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깐깐한 이야기들은 이게 지우고 싶은 거예요. 변경하고 싶고. 아시겠죠? 그래서 님이 말씀하신 성경 번역본들은 그런 아주 불편한 이야기들이 변경되어 있는 거예요. 삭제되어 있고.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왜 그 보수 신학자들이 굉장히 훌륭한 텍스트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말하고 있는 그 텍스트 원어의 텍스트가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보수적인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번역 성경 중에 가장 보수적인 게 킹 제임스 성경책입니다. 아시겠죠? 뭐 그거보다 더 보수적인 거를 원한다면은 본인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해서 그 원어의 텍스트를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님이 말하고 있는 이 근거들이 좌파 진보적인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 혹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한 말을 저한테 지금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좌파 진보적인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그 성경, 그러니까 뭐 정치할 때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좌파에 투표할 수도 있고 우파에 투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정치적인 자유고 그게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성경의 텍스트는 그 원래 그 원어 텍스트에 적혀 있는 히브리어 원어와 헬라어 텍스트에 적혀 있는 그 원래 적힌 거에 가장 가까운 거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하시고자 하는 원래 뜻이니까요. 그러면 왜 이렇게 좌파 진보적인 번역본들이 나타나냐면 그게 전 세계로 퍼지면서 그 문화가 그 현지 문화에 맞는 현지 문화 버전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 현지인들을 좀 더 잘 설득시키고자 하는 그런 현지 문화에 맞는 번역 성경을 만들고 싶은 거죠. 아시겠죠? 이게 바로 진보적인 태도입니다. 진보적인 태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경의 말이 이제 좀 불편한 말들이 삭제되고 변경되고 현지인들이 불편해할 만한 그 귀절들이 삭제되거나 변경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킹제임스 성경책을 읽게 됐냐면 제가 청교도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카톨릭 신자였다면 이거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카톨릭은 종교 시스템의 수장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이 괜찮다 하면 괜찮은 거고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괜찮다 하면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말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스템. 그게 그래서 카톨릭이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고 좌파 진보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살고 있으면서 로마 카톨릭 그 성당에 다니고 있다면 그 이탈리아어로 신부님이 뭐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도 돼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자, 이번엔 제가 이사를 갔다고 쳐봐요. 아프리카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카톨릭이 있겠죠. 카톨릭 성당이. 거기서 아프리카 그 원주민 중에서 탄생한 이제 그 신부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카톨릭 신부님. 그분은 또 아프리카의 종교 문화의 종교다원주의적인 방식으로 그 성경을 해석해서 저에게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할 거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엔 제가 다시 한국으로 이민 왔어요. 그러면 한국의 신부님이 추석 때 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 괜찮습니다. 한국의 문화니까 이해해 줘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건가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신앙을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개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에 살면서 이 청교도의 그 후예들이 만든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주로 백인들 위주로 되어 있는 교회죠. 청교도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청교도 신앙은 성서주의입니다. 성서주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 이게 성서주의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청교도인들의 성서주의가 어디서 왔냐면 사실 유대교에서 온 거예요. 유대교인들 보면은 유태인들이 정통 주의시 보면은 그러니까 오소독스 주의시라고 하죠. 정통 유대인들 보면은 그 구약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열심히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안타깝게 이제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하지만 구약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깐깐하고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서주의는 사실 유대교에서 온 거예요. 그 근본주의적인 유대교라고 하죠. 근본주의. 그러니까 근본주의란 건 뭐냐면 종교적 원리, 종교적인 경전에 적혀 있는 원리를 깐깐하게 생각하는 태도. 그런 유대교 근본주의 같은 그런 신앙을 옳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그 개신교인 청교도인들이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인 그 성서주의를 탄생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미국적인 기독교는 굉장히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그럼 킹제임스 성경이 왜 원문에 충실하다라고 말하는지, 왜 킹제임스 번역이 훌륭하다고 말하는지, 이제 그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왜 킹제임스가 우수한지, 자, 이제부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킹제임스 성경이 히브리어의 그 원어 텍스트와 그 구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의 헬라어의 원어 텍스트를 아주 잘 보존하고 있는, 그리고 그런 성경책이라고 높이 평가받고 있는지, 자, 그 근본 원인을 지금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서론이 길었죠. 이거 서론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한국 분들이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 왼쪽 좌파를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원어 있잖아요. 원래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아는 걸 되게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유교와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조상신과 유교에서 말하는 조상신에게 절하고 싶은 마음이 깊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을 옹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미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만든 블로그를 열심히 혹은 개인 방송을 열심히 보고 와서 저에게 돌아와서 지금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라고 하는 근거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텍스트를 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 다음에 님이 말한 그 님이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번역본 성경을 펼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읽는 구절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텍스트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저는 합니다. 저는 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 진짜 오래 걸리고 한평생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해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읽었던 구절들 중 궁금한 게 있으면 저는 반드시 그 킹제임스 원어 성경과 혹은 다른 이제 성경을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 텍스트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킹제임스 성경이 진짜 번역이 정확하구나 하는 걸 항상 매번 컨펌을 하는 거예요. 이런 컨펌의 과정이 없이 님이 그냥 어디 블로그에서 뭐 어디 그냥 그 좌파적인 뭐 예를 들면 좌파진보적인 인본주의적인 카톨릭 신자들이 말하는 거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카톨릭 신학자들이 말하는 걸 듣는다든지 뭐 아니면 개신교 안에서도 개신교 신학자들 중에서도 유럽에서 공부하신 개신교 신학자들은 카톨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유럽이 카톨릭의 영향권에 있는 땅이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좌파진보적인 신학이 유럽에서 개신교 신학이 발달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네덜란드죠. 하지만 이 영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이 청교도는요, 그 성경 원텍스트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굉장히 깐깐하게 생각하는 그 보수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 영향을 미친 거고, 그게 미국 기독교, 미국 개신교가 탄생한 배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에는 결국 님이 그걸 해봐야 돼요. 좌파진보라는 게 뭔가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좌파진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받아들이기 쉽게 성경의 진리의 진리체계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 좌파진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래 뜻이 뭔지 아주 깐깐하게 체크하는 게 우파 보수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그 이슬람처럼 적용하면 안 돼요. 이슬람은 어떤 식으로 경전을 해석하냐면 이 경전에서 말한 거를 틀리면 안 되고 틀리게 말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죠.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이 왜 그렇게 갔냐면 결국엔 그 성경의 경전을 그 사람들도 그 구약 성경을 경전을 올바로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모하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해석한 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슬람에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요 자유의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되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는 말라는 거죠. 강요하면 폭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엄중하게 명령을 하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선악과 주변에 콘크리트 펜스를 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보수 우파적으로 성경의 원텍스트들을 이해하려고 매우 노력하되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유를 가지고 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깨달은 성경의 원리를 가르쳐 주지만 이걸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님의 선택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가 맞는지 체크해보고 님이 이렇게 트라이 해볼 수는 있지만 제가 님을 뭐 방에 가둬놓고 내가 말하는 대로 안 하면 넌 틀렸다. 너는 맞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개신교 생활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어렸을 때 엄마가 교회를 막 다니다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근데 내가 교회를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가고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랑 틀린 대로 행동했다고 회초리로 막 때리는
그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자유의지를 존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좀 불편해한다면 그걸 폭력적으로 막 때리면서 성경 믿어 교회 가 하면은 그거 유교예요. 그게 유교식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은 자유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인도해야겠죠. 왜 그 자녀가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지 원인을 파악하려 하고 사랑으로 그 교회에 가기 싫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교회를 인도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자,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또 긴 얘기를 할 텐데, 그럼 왜 킹제임스 성경이 훌륭한 번역인가? 이제부터 얘기할 건데, 이제 아주 길게 장황하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럼 또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킹제임스 성경 본문이 왜 우수한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 구약 성경은 뭐냐면 실제로 구약 성경의 그 기록, 구약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그들이 관리하는 것이 맡겨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입니다. 뭐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유태인이 나은 점이 무엇이냐? 라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그 유태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다라고 신약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유태인들에게만 맡겨졌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직접 손으로 맡아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성경을 관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한 장만, 한 부만 있으면은 이게 되게 귀찮겠죠. 왜냐면 전국에 이스라엘에 있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하나를 공유하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사본을 만들었어요. 사본을. 그래가지고 이거를 손글씨로 복사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을 직접 손으로 맡아서 복사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서기관. 그러니까 성경 기록관이라고 하죠. 서기관. 그래서 스크라이브라고 불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직접 복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종교가 굉장히 중요했던, 즉 하나님을 믿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종교 중심적인 사회였던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성경 기록관, 즉 서기관들이 굉장히 큰 대접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큰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성경을 계속 복사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오류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성경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성경에 오류가 없이 번역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면은 유태인들이 보존했던 구약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8가지 기본적인 방법으로 그들은 그 성경을 보존했어요. 자, 첫 번째, 자, 양피지라고 하는 그런 종이에다가 적었어요. 양피, 그러니까 양의 가죽이죠. 양 가죽에다가 적었어요. 그래서 이 양피지를 만들 때 그 정결한 가죽으로만 만들었어요. 정결한, 아시겠죠? 정결한 그런 짐승의 가죽으로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직 유태인만이 만들 수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만든 그 양피지 두루마리를 정결한 짐승의 그 몸에서 나온 그런 가죽으로만 끈을 묶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첫 번째, 알겠죠? 자, 두 번째, 그 두루마리를 관리할 때 그 글을 적을 때 각 그 난이죠. 각 난에는 48줄에서 60줄이 들어가야 됐어요. 이걸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잉크는 반드시 검은색이어야 돼요. 검은색.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방법대로만, 즉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잉크 제조법으로만 만들어야 했었어요. 이 세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절대로 외워서 적으면 안 돼요. 서기관은 반드시 자기 앞에 그 정확하다고 이미 검증된 그 복사본을 앞에다 놓고 그거를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으면서 정확하게 읽고 발음한 다음에 그걸 적었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적었던 거예요. 이 네 번째, 아시겠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받아 적는 거기 때문에 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만약에 이거를 내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변경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런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이 이거를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는 펜을 닦으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펜을 닦았어요. 그 다음에 야훼라고 이름을 적기 전에는 그 이름이, 야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적다가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적기 전에 반드시 목욕을 하는 거예요. 몸몸을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적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관에, 성경에 보면 야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때마다 목욕을 하고 와서 다시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했었어요. 딱 이게 다섯 번째 원리예요. 자, 여섯 번째는 이 그 폰트. 그들이 이거를 적을 때 쓰는 폰트 있잖아요. 손글씨라고 해서 그냥 사람마다 필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들이 손글씨 폰트가 있었어요. 그 히브리어 폰트. 그래서 글자 단어 사이와 글자 크기, 이거에 대한 스탠다드가 굉장히 엄격해요. 이 여섯 번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곱 번째는 그 두루마리 있잖아요. 그렇게 양피지 두루마리에 적었잖아요. 거기에 그 한 장에 단 한 개의 실수라도 있으면 그건 버려야 돼요. 아주 엄격합니다. 이게 일곱 번째 룰이에요. 아시겠죠? 여덟 번째는 그렇게 완성해서 적은 그 양피지에 글자와 단어 수를 꼼꼼하게 센 다음에 만약 글자가 삭제되거나 첨가되어 있는 거에 발견돼 있으면 그 사본 통째로 버려버렸어요. 완전히 이렇게 극보수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봤을 때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유태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태인들이 이렇게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사본 있잖아요. 요 사본을 원본으로 선택한 게 킹제임스 성경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그 원래 첫 그 원본이 뭔지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서기관들이 그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받아 적어서 사본을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 이게 처음 적힌 건지는 사실 그게 현대에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게 첫 번째다라는 거를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결국엔 다 필사본이죠. 필사본의 그룹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태인들이 이런 식으로 정통 유태인들이 필사본 한 것만 원문으로 인정한 게 킹제임스 성경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좀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사실 신학자가 아니면 이런 거를 알 리가 없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신학 박사들의 세계예요. 아시겠죠? 저도 신학 박사가 아니지만 이제 성경에 관심이 있어 조금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필사본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필사본 그룹이죠. 근데 이 필사본 그룹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미스테리예요. 자, 첫 번째 필사본 그룹은 이게 정통 유태인들이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아까 말한 8가지 원칙에 의해서 적은 거, 이게 첫 번째 그룹이에요. 두 번째 그룹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필사본이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누가 만든 거냐면 카톨릭이 배후로 돼가지고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필사본입니다. 아시겠죠? 필사본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아시죠? 하나는 정통 유대인에게서 나온 필사본이 있고, 첫 번째. 자, 두 번째 뭐라고 했다 그랬죠?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카톨릭에서 유래한 그 필사본이 있는 거 두 가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님이 말한 그 영문 번역본은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필사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책은 구약 성경의 원문을 반드시 정통 유대교인들이 아까 말한 8가지 방법,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그 사본을 만든 정통 유태인 필사본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적는 걸 중단하고 가서 목욕을 재개하고 다시 와서 적는 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적은 그 필사본을 킹제임스 성경이 채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사본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럼 필사본이 왜 두 종류가 있냐? 한 종류만 있어야 되지 왜 두 종류가 있냐고 하면은 결국엔 그 유태인들이 그 정확하게 적은 그 사본을 그 카톨릭이 피했다는 거죠. 왜 피했을까요? 그래서 결국엔 그 결과를 보면은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구약 성경 필사본 그룹 그거를 보면은 거기에 삭제된 귀절들이 발견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불편한 내용들을 삭제한 거죠. 종교다원주의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카톨릭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반드시 정통 유대교인들이 공인한, 인증한, 그들이 한 땀 한 땀 막 목욕까지 해가면서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필사본 한 것만 선택해야 된다는 주의로 탄생한 게 킹제임스 성경책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말한 거 아까 말했잖아요. 님은 지금 다른 필사본에 그것이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거는 카톨릭적인 생각이라니까요. 킹제임스 성경은 구약 성경은 반드시 정통 유대교의 인증을 받은 그 필사본만이 구약 성경의 원본이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이익을 가지고 내용을 살짝 수정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인간 사회에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계약하거나 막 그럴 때 뭐 집계약이나 뭐 할 때 그럴 때 구두로 하면은 나중에 꼭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이에 적어가지고 사진으로 찍거나 뭐 복사본을 만들어 놓고 절대 변경하지 못하도록 뭔가 도장 꽝꽝 찍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래서 이 유태인들이 이렇게 한 땀 한 땀 자기가 한 글자라도 다르게 적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목욕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한 필사본만을 킹제임스 성경은 구약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약 성경 왜 킹제임스 성경 구약 본문이 우수한지 알겠죠?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필사본 그룹이 구약 성경의 필사본 그룹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정통 유대교에서 나온 필사본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카톨릭이 주장하는 필사본 구약 성경 원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님이 지금 근거로 말하는 거는 성경은 카톨릭에서 온 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신약 성경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킹제임스 성경책에서 사용한 신약 성경 본문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신약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 신약 성경이 베이스로 한 본문은 그리스어 즉 헬라어 공인 본문이라고 하는 그 텍스투 리셉투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된 공인 본문을 사용했어요. 자, 여기서 공인 본문이라는 뜻은 누가 공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나 이를 공통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으로 공인 본문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공인 본문이 그 신약 시대, 즉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의 교회들을 신약교회라고 하잖아요. 신약교회가 이거를 1900년간 보편적으로 사용돼 왔던 그 내용이에요. 1900년 전통이 있는 그 신약교회의 전통적인 그 공인 본문을 바탕으로 킹제임스 성경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시겠죠? 반면에 카톨릭은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 내용을 또 수정합니다. 이 1900년 전통의
공인 본문의 내용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서방 본문이라고 하는 그 본문을 만들어내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그 원문 있잖아요. 원문. 그러니까 공인 본문, 헬라어 공인 본문에서 또 불편한 얘기들, 종교다원주의를 만드는데 불편한 내용들 또 삭제한 다음에 서방 본문을 만드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하여튼 구약 성경도 정통 원문을 사용했고 신약 성경도 정통 원문을 사용한 거예요. 반면에 님이 말씀하신 번역본은 카톨릭의 서방 본문을 바탕으로 번역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님이 계속 어디선가 영향을 받아온 누군가의 블로그를 보고 온 사람 그 블로그의 저자 혹은 그 개인 방송의 저자 있잖아요. 님이 어디선가 보고 왔잖아요. 그 사람의 신학적 배경을 그래서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저는 신학자는 아닙니다. 공학 박사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 보수적인 그 우파적인 그리고 미국식 청교도적인 그 사상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님이 어디선가 보고 온 그 블로그는 그게 카톨릭 계열의 신학자인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신학자인 거예요. 혹은 그 신도가 쓴 책이고 카톨릭 신자일 가능성이 높고 혹은 카톨릭 신학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님이 본 게 만약에 그 사람이 개신교라고 하면은 그 좌파 진보 개신교라고 해서 유럽에서 유행하는 즉 카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좌파 진보적인 그 개신교 신학자나 신도가 쓴 글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요즘 그 방송에서 맨날 지겹도록 우파 보수가 뭐고 좌파 진보가 뭔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성경의 말씀에 정말 그 뜻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그런 사상과 태도가 우파 보수입니다. 그거보다 인간의 문화에 맞게 조금 현대 문화에 맞게 수정하자는 생각이 좌파 진보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저는 강요하지 않지만 저는 제 자신이 개인적인 가치관으로 좌파 진보는 틀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현대 문명이 얼마나 좌파 진보적인지 얘기해 드려볼게요. 자,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하세요? 현대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뭐 요즘 같은 2023년에 동성애 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거는 뭐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냐. 요즘 미디어에서 다 괜찮다고 말하고 주변에 동성애자도 많으니까 동성애 괜찮은 거야. 자, 이게 좌파 진보예요. 인간의 변화하는 문화에 맞게 그때그때 변화하는 거. 보수 우파라는 건 뭐냐면 성경적 가치관을 보수하는 거예요. 이게 컨저버티브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펼쳐봐야겠죠. 성경의 텍스트에 보면은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글자만 나와 있어도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개신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성경에 반복적으로 6번이나 동성애는 죄라고 6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럼 강조한 거예요. 6번이나 반복적으로.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죠. 회개해야 할 죄라는 거예요. 그게 클리어한 성경적 데피니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교황이 공공장소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잡지에 표지에 실렸죠.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얘기를 교황이 했기 때문에 교황이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교황이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교황은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본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라면은 성경에 6번이나 반복적으로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라고 적혀 있고 그거에 그 뜻이 그냥 죄가 아니라 가증한 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증. 굉장히 큰 죄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좌파진보가 뭔지 아셔야 돼요. 좌파진보는 인간이 불편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한 그 원 내용을 조금 변경하자. 요즘 2023년인데 요즘 좀 파퓰러하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자가 좌파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지금 보고 온 그 어떤 블로그나 개인 방송을 쓴 사람이 좌파진보적인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이 거대한 좌파진보의 흐름이 있는 이 시대에는 사람을 따라가는 걸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유명한 종교 시스템의 수장이 얘기했다고 해서, 아무리 세계적인 신학대의 신학자가 얘기했다고 해서,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적힌 그 내용, 그거를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려면 결국 정확한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자면 킹제임스 성경책이 우수한 이유 뭐라고 했죠? 구약 성경. 정통 유태인이 만든 필사본만 인정한다. 그게 킹제임스 성경의 원리입니다. 님이 말한 성경책은 그 정통 유대인이 만들지 않은 사본도 인정하는 그런 성경의 역본이에요. 번역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불편한 얘기들을 변경하고 삭제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 이번엔 신약 성경,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했다고요? 신약교회가 거의 1900년 동안 모두가 인정해왔던 공인 본문, 텍스투 리셉투스라고 하는 그 버전을 이용한 거예요. 그걸 영어로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received text라고 하는 그 버전인데, 그게 한국말로 하면 공인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1900년 동안 신약교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해온 그 공인 본문을 받아들인 것이 킹 제임스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가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님이 말한 성경책은 이 공인 본문에서 수정된 내용, 카톨릭 교회가 사용하는 서방 본문이라는 거를 바탕으로 번역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카톨릭과 개신교가 분리된 이유를 깨달으시고, 자, 성서주의자들이 분리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칼같이 지키고 싶은 그 정확한 신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카톨릭을 탈퇴하고 개신교라는 세력을 만들었고, 개신교 안에서도 이제 청교도 스타일처럼 정확하게 성서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이제 개신교 안에서도 좌파진보적으로 성경을 보는 그룹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미국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한인 교회를 다니지 않고 현재는 미국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의 청교도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성서주의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제 칼같이 알려고 합니다. 그 원문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다 알고 싶고, 그런 청교도적인 사상을 가진 게 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 원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통째로 읽을 정도로 그렇게 실력이 되진 않아요. 히브리어 실력이.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째로 헬라어로 읽을 만큼 그 헬라어 실력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가장 가깝게 정통적으로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중요한 본문들은, 내가 좀 깨달음이 있는 본문들은 반드시 제가 그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도 가지고 있어요. 그거의 원문이랑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헬라어와 히브리어 그 성경의 그 단어, 히브리어 단어 사전, 그리고 헬라어 사전과 비교하면서 중요한 단어는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이 우수하다. 그리고 님이 말한 성경책은 좌파진보적으로 번역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대부분 번역된 성경들도 좌파진보적으로 번역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가 그 외국어로 번역된 성경 중에는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개신교 신자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킹제임스 성경을 읽다 보면 무슨 생각에 빠지기 쉽냐면 오로지 킹제임스 성경만 옳은 성경이고 나머지 성경은 다 틀렸다라는 생각에 빠지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교회와 교단이랑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개인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남에게 강요하면 안 되겠죠. 킹제임스 성경만 옳다고 하고 다른 성경을 읽는 사람, 특히 한글 성경 읽는 사람들한테 막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교만입니다. 그들도 킹제임스 성경 읽고 싶겠죠. 근데 영어가 안 돼서 한글 성경 읽는 사람들한테 틀린 성경 읽는다고 뭐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실력이 안 돼서, 영어를 잘하려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어느 정도 학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책이 우수하다는 거는 저는 이제 인정을 했고,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책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신학자들을 보수 신학자들이라고 합니다. 보수 신학. 아시겠죠?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비판하는 그 다른 성경책을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진보 신학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파와 좌파의 기원 항상 얘기하죠.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우파예요. 그게 보수입니다. 컨저버티브.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 즉 약간의 인본주의를 허용하면서 가치 체계를 느슨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보고, 이게 좌파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왜냐면 미국의 근간이 되는 사상, 미국의 그 건국 사상은 청교도예요. 청교도는 보수 우파예요. 보수 우파를 뿌리로 건국된 것이 미국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우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면 한국인들은 대부분 좌파 진보라니까요. 왜냐면 유교가 좌파 진보예요. 그래서 미국에 건너오는 순간 미국 문화를 이해 못하게 됩니다. 전통을 이해 못하게 돼요. 왜냐면 좌파 진보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에 이미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조선왕조 500년간의 세뇌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문화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좌파 우파가 뭔지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님도 봐봐요. 한글로 검색하면 한국 사람들은 다 킹제임스 비판하잖아요. 킹제임스가 얼마나 정통성이 있고 정확한 성경인데 그걸 비판하다뇨. 왜 비판하냐면 그들의 신학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좌파 진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요즘 제가 좌파 우파 얘기 좀 그만하고 싶거든요. 근데 봐봐요. 오늘도 님의 그 댓글을 보고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레프트로 아주 그냥 이렇게 눈이 확 돌아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레프트는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반성경적인 그 진보적인 인본주의 사상을 그렇게 가진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유럽이 그런 모습이에요. 유럽이 투머치 레프트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투머치 레프트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과 영국, 요게 이제 기독교계에서 이제 우파 보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개신교의 어떤 뿌리가 되는 사람들이 영국, 미국이고, 그래서 그들이 친이스라엘적인 거예요. 친이스라엘.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은 이스라엘 편입니다. 왜냐면 성경을 칼같이 보수적으로 해석하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구약 성경이 완벽하게 저들에게 전수되었다. 저들로부터.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 가지고 있는 유태인들이 필사본한 그 구약 성경은 정확하다. 하지만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라고 보는 게 영국과 미국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은 친이스라엘적입니다. 유럽은 그리고 반이스라엘적이에요. 왜냐면 그 본문 자체가 유태인으로부터 온 거를 채택하고 있지 않잖아요. 유럽의 그런 기독교 유파들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